지난 금요일은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부당한 권력 아래 고통하면서도 독립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로 남녀 빈부의 차별 없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온 세계에 선포했지요. 이 3.1운동은 당시 수많은 강대국들 속에서 고통당하던 약소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베트남, 기타 필리핀 여러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친 역사적인 운동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3.1운동이 그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 참배 강요와 같은 종교적 탄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KBS 9시 뉴스 보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을 다시 발굴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 가운데 역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려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선배들이요, 많이 순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귀한 헌신과 섬김이 방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풍성히 흘러넘쳤고 해방의 기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교회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잊지 마십시오. 조국교회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감사해야 마땅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국교회 총연합의 의도에 따라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예배의 형식을 갖추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런 형식으로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나라 잃은 슬픔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전히 TV에서 간혹 나오는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성경 번역으로 하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전히 그 땅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역시 이와 같은 민족적 아픔과 고통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도 차지하여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과 안녕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둘로 나뉜 이스라엘 민족은 각각 나름대로 번영의 시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나왔던 것처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합니다. 에스겔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제사장입니다. 특히나 오늘 잘 아시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각한 낭만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요. 에스겔이 뭘 봤지요? 한 골짜기에 완전히 바싹 마른 사람의 뼈다귀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히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다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은 에스겔은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저거 우리 아니야? 혹시 저거 우리 아니야?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이 남유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세 왕 때에 혹독하게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2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어떤 장면인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한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의 땅을 다스리던 왕은 바벨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어 끌려갔고 백성들은 귀족이냐 평민이냐를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몰락하여 노예로 붙들려갔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국토만 황폐화된 게 아닙니다. 무서운 파괴와 붕괴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실은 남유다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일말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앞서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때에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들이나 아직까지 예루살렘 땅에서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던 자들 모두 조금 지나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여겼어요.
물론 이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철저히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한 상대가 되었어요.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죠.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요,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차지하게 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관계가 무너지면 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즉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지속적이고도 명확하게 가르쳤죠. 신명기 30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립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깁니다.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약속의 땅은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행여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언제나 언약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혹독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즉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명확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곧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이라 우리에게 선언합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단언컨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머물러 있다면 낭만과 절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게 만드십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에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험난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 도저히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환상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에스겔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마른 뼈다귀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표현은요, 야,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저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상황적으로 보자면 이 뼈들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연약한 피조물과 철저히 구별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것 정도야 손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에스겔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실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알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겔은요, 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에스겔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했을 때에 그 믿음에 부응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내 말대로 그대로 해. 저 뼈들을 향해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내 말대로 명령해. 그래서 에스겔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에스겔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만물이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마른 뼈들이 변화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생명,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요, 실제로 뼈들이 변화되었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었어요. 겉모습은 반듯했지만 여전히 죽은 자와 방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다시 시키셨어요. 인자야, 너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어있던 이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생동력 넘치는 살아있는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본 구절의 생기란 단순히 육신적 생명, 즉 코의 호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은 본문의 생기라는 구절은요, 참된 생명 또는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육신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마른 뼈다귀와 같았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으셔서 이들을 사로잡은 깊은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군대들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국 땅, 즉 예루살렘 땅에 머물게 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본토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요, 이런 의미에서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패망만을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패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민족의 패망을 함께 경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동시에 뭐라고 예언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망만 선언하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지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에 잠시 징벌하시지만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이 되었어요. 뭐가?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요? 70년이요. 그 70년이 지나면 오히려 남유다를 패망시켰던 바벨론이 패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 1장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랍게도 페르시아 바사 제국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방왕이 이루어버립니다. 바벨론은 무너뜨려버리고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때에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남유다 백성 전체를 향하여 너희 고향으로 가. 너희 고향 땅에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7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70년 동안 어디 살았냐면 바벨론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고요. 바벨론은 이미 70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만해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누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에스라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요. 남유다 백성들이 안 일어나요. 근데 누가 일어나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만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한때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심령은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고 그곳에 들짐승만 나다니는 그곳을 보며 이들의 마음은 심히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다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어떤 소망도 못 꾸는 마른 뼈다귀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게 하셨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다시금 본토로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룩하자. 정말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 환상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지에 붙들려 있던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느냐? 절망 위에 남은 것이 없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조만간 살릴 거라고, 내가 너희를 조만간 일으킬 거라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에스겔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탄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깊은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절망에게 지지 마십시오. 좌절에게 붙들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이 낭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낭만과 절망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단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욥기 1장 8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절망이 없었습니까? 욥에게 낭망이 없었습니까? 욥이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욥기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 의로운 사람이 무엇라 탄식합니까? 하나님 그냥 죽여줘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두시느니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아주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지요. 욥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보다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시며 몸부림치셔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끔찍한 좌절과 낭망 속에 고통 당하셔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 위에 머무실 때 끔찍한 절망을 경험하셔야 하셨는데 어찌 연약한 인생들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없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불완전하고 마지막 날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절망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인들을 위하여 진노받으실 때에 그가 큰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 잊지 않으신 것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였으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오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역시 누구보다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에스겔 1장 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30째 해, 일반적으로 이 30째 해를요 에스겔의 나이로 이해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와요. 그리고 이 에스겔 1장 1절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30살 될 때 일어나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에스겔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제사장의 제사장,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25살이 되면 성전에서 섬기는 돕는 일을 시작하고요.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게 돼요. 근데 25살에 포로로 끌려오고 아직 30살 때까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긴 뭘 섬겨요? 예루살렘 성전 이미 회파됐다니까요?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있나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심지어 그발 땅에 그발강가가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막노동 시키려고 모아놓은 거 포로 수용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야 될 그 나이에 이방 땅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1장 1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성전을 잃어버린 제사장,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 노역을 하고 있던 제사장에게 성령께서 친히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셨죠.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지자의 직무가 치워져요. 그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실은 에스겔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와 흡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언급드렸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원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전 다 무너지고 회파됐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에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 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10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손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우리는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십시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랑 몇 번 하셨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우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합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동반하여 마른 뼈다귀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킴을 받은 자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동일한 원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깊은 고난을 경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고난만 하나요? 아니에요. 위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시절이 있었으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목사님 나는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 나도 죽어 있는데 무슨 내가 남을 살리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 우편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자기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심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던 그분이 죽어가고 있던 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아십니까? 상처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근심과 괴로움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근심과 절망과 낭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라 고백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즉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 안에서 자신을 향해 또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가 마른 뼈다귀를 다시금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키실 것입니다.